아멘. 예,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한글 킹제임스 버전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1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함께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만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는 너희가 그분을 알고 또 보았느니라고 하시니 빌립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러면 만족하겠나이다 라고 하니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빌립아 내가 너희와 그처럼 오랜 시간을 있었는데 내가 나를 모르겠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런즉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주소서라고 말하느냐? 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하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리하지 못하겠거든 행한 그 일들을 보고 나를 믿으라. 아멘. 예, 오늘부터 제가 앞으로 이제 우리 뉴저지 교회까지 갈 동안 이제 6주 정도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을 빨리 뵙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고대하고 있습니다. 빨리 같이 뵙고 또 교회 세팅되는 일, 또 우리 88개 교회 세팅되는 일, 이런 상황들을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함께 진행하는 또 하나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한 6주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제가 가면 첫 번째 이제 여러분과 나눌 이제 컨퍼런스 같은 세미나가 키퍼슨이라고 하는 세미나예요. 저희 공동체에 5대 스쿨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요 5가지 스쿨 정도만 뼈대같이 붙잡고 거기에 이제 다양한 격가지 훈련들, 격가지 스쿨들을 하면 신앙생활하는데 문제 없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우리 한국 교회는 이 공부 오리엔테이드 아주 공부에 한 맺힌 민족이라 공부하는 거 엄청 좋아해요. 그냥 교회에서도 무슨 공부 세미나 한다 그러면은 그냥 열심히 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는 만큼 안 살아. 그냥 세미나만 다녀. 제가 한때 20대 한 중반부터 30대 한 중반까지 기도, 영적 전쟁, 중보기도 이런 세미나를 아주 일찍부터 시작했었어요. 한 10년 진짜 전국을 그냥 엄청나게 차 몰고 쑤시고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 중보기도, 영적 전쟁, 뭐 도시 변화 이런 세미나를 하고 다니다가 교통사고 나서 몇 번 천국 갈 뻔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세미나 다녔는데 어느 날 한 10년 그렇게 부흥을 외치면서 뛰어다녔는데 부흥이 오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가 점점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봄, 가을
스쿨로 우리 자체 스쿨 여기저기 선교단체 뭐 여러 군데 다 가서 나눈 거를 보면 한 학기에 3,000에서 5,000명, 많을 때는 뭐 6,000명 그렇게 스쿨들을 밟고 그러니까 1년에 10,000명 이상 또 한 뭐 봄학기 10개 뭐 이렇게 하면 20-30개 단체 스쿨들을 부흥을 외치며 돌아다녔는데 부흥이 안 일어나. 그리고 막 기도를 외치고 다니는데 기도불이 점점 더 꺼져가요, 전국에. 그래서 그때 굉장히 중요한 생각을 하고 캐치프레이즈를 갖게 됐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기도는 기도할 때 배우고 기도는 기도하는 장소에서 배운다. 할렐루야. 이 기도가 책과 세미나로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그래도 우리 청년들, 저와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고 기도를 같이 살아냈던 제자들이나 우리 청년들이 가는 곳마다 보니까 그냥 평신도로 여러 상황으로 이사를 가든 사역자가 되든 선교사가 되든 그 친구들이 가는 데마다 뜨겁고 기도에 그 막 이렇게 기도 그룹도 만들기도 하고 기도에 막 도전을 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학교 출신들은 별일을 안 해. 그때 확실히 알았어. 야, 이 세미나 병이 한국교회 병이구나. 그리고 그 세미나 마치고 그 컨퍼런스 마치고 나면 웃긴 거는 또 자기가 그렇게 사는 줄로 착각을 해요. 아유, 내가 무슨 학기 1기예요. 아유, 이제 3기 해? 아이고, 후지다. 나 한번 또 들으려고 그래. 할 일이 없으니까 세미나 들은 거 한 3-4번씩 들어. 근데 그렇게 안 살아. 안 사는 것까지 괜찮은데 사는 줄로 착각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 삐박해.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뭐 많은 스쿨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제가 저희 공동체 이제 목회 시작하면서 생각한 거는 가장 중요한 것 붙잡고 살 수 있는 기본 골자를 던지고 살아내게 하자.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살아내자. 복음은 살아내는 것이다. 예, 우리 여기 서울 판교 더크로스 처치도 항상 구호가 있거든요. 우리 뉴욕 뉴저지 더크로스 처치도 구호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제가 더크로스 처치 어디에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3번 이렇게 부를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3번 답하는 거예요. 더크로스 처치 어디에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 집에. 더크로스 처치 어디에 있는가? 삶의 자리에. 더크로스 처치 어디에 있는가? 부르심의 자리에. 자, 3개 외웠습니까? 첫 번째 제가 더크로스 처치 어디에 있냐? 우리 집에. 더크로스 처치 어디에 있냐? 삶의 자리에. 더크로스 처치 어디 있느냐? 부르심의 자리에. 자, 이거를 구호로 외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봅시다. 더크로스 처치 어디 있습니까? 더크로스 처치 어디 있습니까? 더크로스 처치 어디 있습니까? 아멘. 저희 더크로스 처치 여기 서울 판교 주소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246번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있는 건물이 지금 우리 교회가 아니고 더크로스 처치가 뉴욕 뉴저지 더크로스 처치가 지금 여기 연합감리교에 있는 거 아니고 나중에 헬파하게 공사가 다 끝나서 글로 이사 간다고 거기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건물이에요. 그건 예배당이고 그것은 교회인 우리가 사용하는 공간이고 장소일 뿐이죠. 교회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의 임재가 오늘 이
감리교 예배당 요 채플 안에서 끝나고 앞으로 8박 우리가 세팅하는 그 자리에서 끝나면 그게 종교입니다. 그게 죽은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의하면 너희의 전 존재, 숨 쉬고 잠자고 밥 먹고 여기서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이 모든 전 존재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희를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전 존재를 산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순간순간 분별해서 거기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다. 그것처럼 오늘 크로스처치는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가정 삶의 자리,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궁극적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의 기름 부음, 우리의 스피릿, 우리가 선포한 것들이 살아내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데 너무나 많은 것들을 알기보다는 저희는 이제 5대 스쿨로 딱 정리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성경 읽기 학교. 거기에 임재정 묵상이 이제 사실 최종적 결론이고, 두 번째는 바로 이제 오늘부터 쭉 다루게 될 선십 스쿨. 이것은 총체적 복음 학교라고도 해요. 복음의 입체성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의 입체성.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죽어서 가는 천당, 언제 갈지 모르는 천당을 넘어 우리의 삶 전체에 그 십자가의 효력과 구원이 임한다고 하는 그런 구원의 총체성과 입체성,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구원받은 우리가 누구인가까지 가는, 그래서 선십스쿨은 총체적인 복음학교이자 그 다음에 신분과 권세 회복학교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이며 누구라면 우리가 어떤 신분을 어떤 정체성을 가졌냐면 그 정체성에 맞게 우리가 권세를 사용하는 것. 자, 이게 두 번째가 이제 선십스쿨이에요. 선십스쿨을 마치게 되면 복음의 입체성을 알게 되고 분명한 복음을 붙잡아요. 그러면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돼요. 그럼 이제 세 번째 스쿨이 키퍼슨 스쿨이에요. 키퍼슨 스쿨은 그렇게 위대하게 창조되고 구원받은 회복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우주 경영과 역사 경영과 열방 경영에 함께 참여하는가.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들로서 뉴저지, 뉴욕, 뉴저지의 이 크라우처치로서 교회로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그 뉴욕, 뉴저지 땅에 하시려고 하는 일, 하시고 계신 일 속에 참여하는가. 그게 키퍼슨 스쿨의 내용이에요. 그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배, 중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예배와 중보와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경영하고 이끄시고 주관해 가시는 그 일 속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우리가 그분께 내어드리고 그분이 이 역사 속에 개입하시도록 열어드리는, 그게 이제 키퍼슨 스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입당 예배 지금 계획된 대로 임직식과 함께 드리고 난 다음에 9주간에 재단 전쟁 2 기도의 집 세팅 및 기도의 집 컨퍼런스를 하는데, 그때 이제 주로 다루어질 내용이 저희 공동체의 네 번째 스쿨인 선두주자 스쿨, 포럼노 스쿨이라고도 하는데, 그 이유는 주님의 앞서서 주님 앞에서 그의 길을 예비하는 삶,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삶,
신부의 영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그러한 이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교회의 가장 마지막 단계의 교회의 정체성과 이미지는 신부이죠. 주님이 신랑이시고 우리가 신부이고,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기다리다 오랜 시간 준비되다가 짠짜잔 만나서 하나가 되는, 그게 이제 사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고 주님의 다시 오심은 바로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아주 빅 셀레브레이션인 거죠. 그래서 오늘 네 번째 학교로는 그런 마지막 때 신부의 영성, 또 기도의 집, 이것을 나누는 네 번째 스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저희 공동체가 최전방 전략 선교학교라고 하는, 그래서 최전방이라고 표현할 때는 이제 마지막 남은 과업, 이슬람과 힌두, 그리고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공산권에 대한 선교를 집중하는, 그러면서 최전방이라고 말할 때는 선교의 마지막 파이널 골이기도 하지만 엔타임적 선교, 주님의 오심이 점점 가까워지고 이제는 열방의 90% 이상 선교지에 교회들이 세워졌고 복음이 증거됐던 남은 10%와 함께 마지막 주님의 오실 시즌에 선교는 어떻게 진행돼야 하는가라고 하는, 저희들만이 집중하고 저희 공동체가 주력이 돼서 다른 선교와 조금 다르게 우리만 할 수 있는 선교와 함께 보편적 선교를 나누는, 그래서 최전방 전략, 전략은 일반 선교에서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 이제 SC 선교라는 저희 공동체와 몇 그룹이 풀어내고 있는 소위 선교의 1차원적 선교, 2차원적 선교, 3차원적 선교가 있으면 저희는 3차원적 선교를 지금 이렇게 풀어내고 실행하는데, 이제 그런 엔타임적이고 최전방적이고 그러면서 이제 선교의 패러다임의 세 번째 마지막 선교, 그래서 이미 90% 뿌려져 있는 로컬 리더십들과 동역하는 그런 이제 선교를 하는 선교 학교를 마치면은 5대 스쿨이 되면서 이것만 평생 붙잡고 살아도 첫 번째 주님을 계시하고 있는 이 말씀을 취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해야 될지에 대한 복음적 우리의 신분, 그리고 그 신분을 갖고 구체적으로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우주 경영과 역사 경영과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그 일에 동참하는 가장 본질적인 일, 그리고 이 본질적인 일과 함께 주님의 오심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이걸 선교적으로 풀어낸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의 핵심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그리고 그걸 살아낼 수 있다면 아주 건강한 균형 잡힌 영적 삶을 살 수 있다. 자, 성경 읽기 학교는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성경을 이해하고 있고 기본적인 준비가 됐다고 여기고, 특별히 이번에 아까 광고 시간도 보니까 그 성경 읽기 학교의 핵심은 성경을 건강하게 균형적으로 읽는 것과 함께 결국은 그 말씀을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그래서 성경 읽기 엑기스 같은 것이 임재정 묵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고난주간에 저희가 임재정 묵상을 실제로 전 교인들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현장에서도 하고 유튜브로도 하고, 그래서 임재정 묵상 고난주간 특세를 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 6시에 하니까 그래서 막 출근하면서 이게 드라이브 하면서도 참여할 수 있게 저희들이 시간 6시에 하는데 아마 미국 시간 5시가 되겠죠. 그리고 또 유튜브에 이렇게 올라가면 또 참여할 수 있고, 그래서 임재정 묵상이라는 것을 조금 더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 학교는 기본 우리의 신앙생활이
준비된 분들이다 생각해서 임재정 목사랑 참여하는 것 정도로 여러분이 선택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이 총체적 복음학교, 신분과 권세학교, 이 선십이죠. 이 선십이 정체성이나 이 문제가 좀 정리가 돼야 제가 이제 들어가면 이제 첫 컨퍼런스를 갖게 된 키퍼슨, 기도와 예배와 기도,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 그게 이제 키퍼슨인데요. 그 부분을 제가 가면 이제 한 4일 동안 키퍼슨 핵심을 나누게 돼요. 그래서 그 전에 이 선십이라고 하는 복음적인 정체성, 또 입체적인 복음을 제가 한 이제 6주 정도 미주 가서 여러분 얼굴로 볼 때까지 선십의 서론과 본론의 딱 개념 정리하는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6주 동안 항상 그래야 되지만 이 6주 동안 오늘 우리 크로스처치가 계속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거는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19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 아주 그 중요한 성경 구절들 몇 개가 있어요. 우리 교우들이 붙잡고 매일 기도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거룩한 습관으로, 그러니까 매너리즘이 되면 안 되지만 간절하게 잊지 않고 붙잡는 말씀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1장 17, 18, 19절, 특별히 17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아버지여 내가 이들을 위해 비웃는 것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마음의 눈이 뜨여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우리에게 베푼 능력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이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은,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머리가 좋다고 이해를 잘하고 머리가 나쁘다고 이해를 못하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이해를 더 잘하고 공부를 적게 했다고 못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영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할 때, 귀가 열리기 시작할 때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경우에 따라 연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처음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뉴욕, 뉴저지 더크로스처치가 출범하고 있는 이때에 나는 옛날에 잘못했어. 내지는 내가 신앙의 연조가 짧은 것 같아. 이것저것 다 십자가를 못 받고 오늘 하나님의 새로운 시즌이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그러니까 제가 말을 좀 바꿀게요. 먼저 된 자는 더 열심히 먼저 되시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된 자 앞으로 올지어다. 아멘. 그래야지 우린 먼저 됐으니까 나중으로 뒤로 쭉 쳐지고 그러면 안 되고요. 자, 말씀을 조금 바꿔서 오늘 먼저 되고 있는 분들은 더 달릴지어다. 그리고 나중된 것 같은 분은 먼저 된 자 라인으로 올라올지어다. 네. 근데 어쨌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 말씀은 안다고 생각했던, 뭔가를 보고 있다고 생각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과 같이 자기들이 뭔가 안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예수를 보지 못하고 말씀하고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말씀이 직업입니다. 말씀을 필사하고 말씀을 막 옮겨 쓰고 보존하는 게 직업인데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서요. 그런 자들이 먼저 됐다고 선생이라고 여기지만 나중 되는 거고 그런 비유이기 때문에 오늘 이 방에 있는 분들은 먼저 된 자는 더 먼저 되시고 나중 된 자는 먼저 된 자들 선상으로 올라오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그 선십의 첫 번째 강의예요. 아마 제가 최대한 빨리 책을 교재를 붙이라고 제가 얘기해 놔서 아마 다음 주 정도는 이 선십 교재가 교재가 있어요. 교재가 여러분에게 도착하면 주일날 이렇게 말씀이자 선십 강의이자 우리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DNA 스쿨이 동시에 진행되는 그래서 이 선십 제가 갈 때쯤 되면 핵심 개념은 정리되고 그 다음에 가면 키퍼슨이 진행돼서 이 두 가지가 함께 동전의 양면처럼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다음엔 강의안이 가고 오늘 1강에 제가 중요한 것들을 썸머리하고 또 이번 주간에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선포하면 이제 주중에 하여튼 강의안이 이렇게 도착하면 그것을 이렇게 여러분 다음 주나 혹 타이밍이 좀 늦어지거나 안 맞으면 그 다음 주부터는 노트를 보고 함께 우리가 이 선십을 훈련받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하고 한 주 한 주 말씀으로 붙잡고 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여러분 이 본문의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이 본문을 섬세하게 잘 보셔야 돼요. 야, 내가 아버지야.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삼위일체적 자신의 위치와 아버지의 다름을 설명합니다. 야, 내가 아버지야 이런 적은 없어요.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거와 같아. 아버지 안 봐도 나하고 아버지하고 똑같아.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 나의 하트, 나의 스피릿 이거 아버지하고 똑같아. 굳이 아버지 뭐 여기 오실 필요 없어.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거야 라고 말한 거지 내가 아버지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계속해서 본인을 삼위일체적 하나님으로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적 역할, 삼위일체적 하나됨, 삼위일체적 코이노니아, 이 신비 그 속에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과 구원을 끌어가고 계시다는 거. 자, 그런 입장에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하시지 내가 아버지야 라고 말하진 않아요. 자, 그런 입장에서 빌립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알겠다. 그거 하나님을 보여달라 라고 했더니 이제 볼 필요 없다. 아버지는 나와 하나이고 내가 아버지와 동일하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모든 성품, 아버지의 모든 말씀, 아버지의 모든 인격을 똑같이 가졌기 때문에 나를 본 게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는 자꾸 예수님이 베푸신 것과 구약의 소위 성부 하나님이라고 대표되는 그 야훼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좀 더 구체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워. 구약의 하나님은 막 징계하고 그냥 막 죽이고
그냥 죄 지면은 막 연병을 갖다 부어가지고 다 죽이고 이런 무서운 하나님. 근데 예수님은 좀 용서, 사랑. 그래서 목자상 있잖아요. 목자상. 꼬부라진 지팡이 이렇게 들고 양 한 마리 가슴에 안고 이상한 미소. 이렇게 미소 지고 있는 꽃미남 같기도 하고 가끔 느끼하기도 하고 이런.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그렇게 막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주님, 다 용서해는 주님. 근데 아버지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구약에 막 화와 진노와 징계를 쏟아붓는 하나님.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본문의 핵심 뭐냐면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아들 하나님으로서 이위 하나님으로서 행하는 이 모든 일은 아버지의 일이고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게 아버지와 같은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준 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태도이고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인 걸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여기 한국에 들리도록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믿습니까? 네, 들립니다. 태평양 건너 여기까지 들립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사실상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 지금 앉아있는 분들이 생각이 다 달라요. 따스한 아버지, 무서운 아버지, 거리감 있는 아버지, 가까이 오면 부담스러운 아버지. 너무 좋은 분이긴 한데 그냥 좀 적절한 거리를 두고 살고 싶어. 자석에 같은 극이 한 극이 밀려오면 한 극이 밀려가듯이 같은 극대로 되면 붙여놓으면 밀려가듯이 가깝고도 먼 당신이고 싶어. 위대하고 놀랍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인데 너무 가까이 오는 거 부담스러운 하나님.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상들이 다 다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건 오해라는 거예요. 나는 바로 아버지께서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랬을 때 빌립이 9절에 예수께서 그 8절에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9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빌립아, 내가 너희와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 나를 모르겠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 본문을 핵심으로 붙잡고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우리를 어떻게 치부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에 몇 군데 예를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면 누가복음 8장 42절부터 48절. 나중에 이제 우리 선십 책이 가면 강의한 노트에 다 친절하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듣는 거죠. 이게 말씀은 듣는 게 중요합니다. 메모하고 쓰시는 분들 중에 대다수는 메모한 걸 안 봐요. 안 볼 뿐만 아니라 가끔은 또 웃긴 거는 주부에다 끌적끌적 써놓고 거기다 놓고 가. 그래서 교회 정리하다 우리가 주서요. 그거 뭐 이렇게 끌적거리는지. 또 여기저기 노트에다 끌적끌적 써놓고 그 노트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해. 그 뭐 사람 기질 형태마다 좀 다르긴 한데 저같이 30년 전 재료, 그러니까 노랗게 종이 변할 때까지 자료 모아놓고 있다가 버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오늘 메모하고 내일 어디다 뒀는지 모르는 분도 참 많죠. 그러니까 성경은 믿음은 기록함에 있고라고 되어 있지 않고
믿음은 들음에서 있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예, 그래서 일단 들으면서 꼭 뭔가 나에게 터치되고 나중에 계속 리마인드 해야 되겠다 하는 것 정도만 메모하시면서 나중에 이제 강의안이 가면 그렇게 하이라이트 된 것 같은 것만 기억하고 있다가 그때 강의안에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자, 누가복음 8장 42절부터 48절에 보면 그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12해 동안 혈루병 앓았던 여인의 비참한 현실이에요. 혈루병이라고 하는 계속 하혈을 하는 그런 어떤 상태의 질병이기 때문에 수치감도 주고 부끄럽기도 하고 정제감도 느꼈던 그 당시에 의학이 없고 이런 질병을 굉장히 종교적으로만 해석했던 그런 자녀, 그런 여인이 예수님 지나가실 때 만지시잖아요. 그리고 병이 나아요. 그때 예수님이 누가 나 만졌냐 이러기도 하고, 또 수르보니가 여인같이 자기를 개 취급하면서 나를 고쳐주소서, 이방 여자가 유대인에게 오는 거 허락도 안 됐는데, 그래서 사람들의 눈초리가 뜨겁죠. 여러분, 이 혈루병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것은 율법의 한 3가지 정도의 동시적으로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일단 그 병은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부정한 병을 가진 자가 만지는 것도 율법에서 돌맞을 일이고, 여자가 또 남자의 몸을, 유대인 남자의 몸을 만지는 것도 돌맞을 일이고, 또 이런 자리에 그런 부정한 상태로 회중에 나타난 것도 돌맞을 일이고, 이런 율법적 여러 상황들이 있는데 이 여인이 자신의 질병을 낫기 위해 용기를 내서 예수를 만집니다. 그러니까 막 예수님이 누가 만졌냐, 누가 나를 만졌어?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유 선생님, 아니 지금 인산이네요. 당신만 나타나면 다 만지고 싶고 구경하려고 지금 봐요. 지금도 부딪히잖아요. 그거 왜 이렇게 유별을 떠세요? 아니야, 내게서 능력이 나갔어. 누가 나를 만졌냐? 그리고 주님이 엄히 말하니까 한 여인이 땅바닥을 기듯이 나타나서 제가 그랬다 그래요. 그때 예수님의 결론적인 선포는 뭐냐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어떤 정죄도 어떤 율법적 잣대도 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여인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요. 신기하죠? 기록된 율법에 의하면 한 3가지 이상의 접촉으로 돌로 치거나 엄히 막 저주와 화를 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여인을 확인한 다음에 그가 믿음으로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과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함과 내가 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늘로부터 온 저 사람을 만나면 만지면 낫겠구나 하는 그 충만한 믿음으로 와서 그 3가지의 율법적 이 유대인들의 문화와 종교를 알면서도 이 간절함으로 와서 예수를 만진 그 여인에게 확인을 한 후에 오히려 여러분 그렇게 좀 부끄럽게 불편하게 정정 또 떳떳하게 당당하게 치유받지 않고 나 같은 이런 존재가 예수님 만져갖고 몰래 뭔가를 뺏은 것처럼 치유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 의도적으로 이 여인을 끌어내서 확인한 다음에 여자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그래서 치유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과 그의 인격과 전인격을 어루만져서 보내시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 지금 취하면서요, 지금 우리가 다룬 이 주제하고는 좀 별개지만 사랑하는 여러분이 매주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을 기대하시길 바라요. 아멘. 설교 들어서 설교 한 편 들어서 뭐 몇 자 적어 갖고 교훈 얻으려고 이 긴 시간, 이 귀한 시간 먼 곳에서 오시는 분까지 계신데 그거 너무 무리한 일이에요. 아이 그러면 유튜브 틀어놓고 메모해. 책 봐.
혼자 공부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예배의 신비, 우리가 다른 교회랑 예배 형태 좀 다르고 월십을 아주 중요시 여기며 월십하는 이유, 그것은 뭐예요? 예배는 시간을 지키는 게 아니고 순서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아멘. 그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월십 타임 때 아는 노래가 나왔냐 모르는 노래가 나왔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아는 노래가 나와가지고 오늘 아주 추억의 7080 찬송가, 내가 옛날에 젊었을 때 경찬 다니면서 은혜 받았던 추억의 찬송가, 그냥 가슴 후련하게 오늘 한 두 곡 불러 제꼈다. 아유, 속이 시원하다. 오늘 아주 뜨겁게 불러 제꼈어. 그러면 예배를 성공하고, 오늘은 선곡이었지 1곡부터 3곡까지 하나도 모르는 노래냐?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3시간 서 있는데 아주 허리 아파서, 아이고 허리야, 30분 동안 아주 고생했네. 그러면 예배를 실패한 거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알아서 후련하게 아주 그냥 한 곡을 불러 제껴서 속이 후련하고 추억의 7080, 8090을 추억했다고 해서 대단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꾸로 몰라요. 저는 제가 집회를 다니고 또 이제 우리 예배자들이 새로운 곡을 가지고 올 때 그 곡의 영성, 그 곡을 풀어내고 그 곡을 감동받고 노래 부를 때 그 곡 속에서 일하는 하나님을 그냥 눈 감고, 여러분 월십 시간 때 어떤 분은요 시작부터 끝까지 기도만 하셔도 괜찮아요. 그 귀로 막 음악 틀어주잖아. 음악 틀어준 걸로 생각해. 노래 불러주잖아. 찬양 불러주는 거야. 그리고 그 속에서 그냥 들어가면서부터 기도가 열리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월십을 취하는 방법, 예배를 드리는 방법, 예배의 핵심은 속 수련하게 아는 노래를 불러서, 나는 노래하는 거 찬양하는 거 좋아하는데 그 교회 찬양이 많아서 그 교회가 좋아요. 노래방 가. 그럼 노래방 가. 노래방 교회를 하나 차려요 아예. 그냥 3시간 동안 불러 제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는 노래 불러 제끼려고 월십을 길게 하는 게 아니에요. 소리, 노래, 음악, 소위 형이상학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형이하학 세계, 보이는 세계로 오는 영적 통로들이 있어요. 소리, 춤, 음악, 글, 그림, 예술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모든 예술이 모든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예술들이 발전한 게 다 종교 재전과 함께 발전했고, 저 원시 동굴 벽화에 봐도 재전의 축제와 춤과 노래가 그려져 있어요.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월십할 때 이스라엘 찬양 소리 가운데, 그 사운드라고 되어 있다면, 이스라엘 소리, 찬양 소리 속에 내려오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월십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매주 그 월십하러 나올 때요, 내가 아는 노래를 후련하게 부르면서 임재까지 느끼면 더 좋겠지만, 혹 모르는 노래를 할지라도 그 곡이 갖고 있는 영성, 그 곡을 통해 예배 인도자와 함께 선포되는, 흘러나오는 영성을 통해 주님이 여러분을 만지고 여러분이 주님을 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예배하다가, 그래서 제가 자주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진실로 저희 공동체의 중병 환자들은 저나 우리 목사들이 신방 가서 안수해서 나은 게 아니고 월십 중에, 예배 중에 치유받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에도 예배 중에 하나님의 세심을 주고, 예배 중에 여러분의 기적을 일으키고,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재창조가 일어나고, 예배 중에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혼육을 깨끗게 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아멘. 그걸 믿음으로 나가셔야 돼요. 오늘 이 여인처럼 오늘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얼마나 괴롭던가. 12년 동안 이 하혈 증세가 낫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롱받고
의사라는 사람 찾아가봤자 장난질하고 그 당시에 문화권이 여성 인권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고 더군다나 유대인들 세계 속에서의 이방 여자 수치감을 주고 그런 12년 동안에 이 어둠의 아예 통치를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이 고통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삶의 전반적인 모든 바이오리듬과 해피 언해피가 이거에 다 좌지우지 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이 여인이 하나님께 나와 내가 예수님을 만지면 내가 예수님이면 해결될 것 같다. 이 믿음이 여기 꽉 차서 그 믿음대로 했더니 진짜 치유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그를 불러내서 당당하게 수치스럽지 않게 너도 치유받기 합당한 자로서 오늘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고쳤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아까 우리 기도 선포 중에도 그 믿음에 대한 하나님을 기대함에 대한 선포들이 있었는데 여호와를 기대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대가 됩니까? 뉴저지 더크로처치 기대가 됩니까? 기대돼요? 내가 거기 공기를 줌으로 빨리 가서 거기 공기를 저도 느껴보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되는 거, 하나님이 내 삶에 뭔가 막 할 것 같은 거,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삶에 지금 막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는 건 어려운 시대고 어렵다고 막 말하는데 예배만 하고 기도만 하면 현실적 눈이 아닌 이 마음의 눈과 영의 눈으로 어려운 게 현실이 맞고 그게 팩트이고 그게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사실임에도 이 안에 그 문제가 아무 문제 아닌 것 같고 그 문제가 그냥 좋게 해결될 것 같고 그 문제가 돌파될 것 같은 스스로가 그렇게 될 거야. 좋을 거야. 호종아 좋을 거야. 이건 마인드 컨트롤이고 저는 지금 마인드 컨트롤 하라는 게 아니에요. Yes I can. 난 할 수 있다. 이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연적인 나는 근심스러운 사람이고 소시민이고 그냥 합리적인 것 이상을 초월할 수 없는 사람인데 기도만 하면 내 기질과 상관없이 내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팩트와 상관없이 보이는 거예요. 영의 눈에 돌파가 보이는 거예요. 치유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걸 그래서 여러분의 눈에 뭘 보고 있냐, 여러분의 속사람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 여러분의 속사람 이 이미지 아이 안에 무엇이 그려 있느냐를 주님이 보고 네 그림대로 될지어다, 네가 보는 대로 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뉴저지 더크로스 성도들이 보는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속에 어떤 픽처가 있냐 이거예요. 무엇을 기대하고 보고 있냐 이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yes I can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혼적인 컨트롤을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싶어도 나는 꺾였고 내 마음엔 좌절이 있고 내 안에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대하다 보면 내 기질과 내 현실과 상관없이 믿음의 눈이 바라보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은 네 이미지 아이가 네 내적인 영적 눈이 보고 있는 그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될지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실상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정말 그 믿음이 꽉 차가지고 불법인 것 같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하지만 예수만이 답이다. 그래서 예수님 만졌더니 나았어요. 나았는데 후속은 뭐냐면 그 수치감, 여전히 정죄감, 여전히 부끄러움, 내가 이거 불법으로 탈취한 것 같은 부정한 마음. 예수님 그를 불러내서 따라 아니야. 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너를 대한 것 같이 생각지 않아. 따라 평안히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했다. 여러분 율법의 잣대와 전혀 상관없는 다른 방향을 선포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율법과 전혀 다른 관점의 하나님의 판단들이 예수의 판단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 중에 또 말씀 중에 어린아이들이 막 와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막 깔짝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애들은가? 어디 애들은가? 근데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불러내라. 그러면서 아이들을 축복하고 안아주면서 천국은 이와 같이 이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그 어린아이들을 존중하고 귀히 대하시면서 그들을 오히려 축복하고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깨끗한 마음과 가장 중요한 어린아이 전적 의지, 부모님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전적 의탁의 샘플로서 아이들을 축복한단 말이죠. 여러분, 저희 공동체가 우리 뉴저지 더크로스도 그렇고 여기 서울 판교 더크로스도 그런데 우리들이 자녀들을 막 축복 기도하고 자녀들을 이렇게 블레싱 하잖아요. 이걸 믿음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이거 그냥 예배 순서가 아니에요. 저희 공동체에 이렇게 탁월하고 튀고 그런 정말 슈퍼 청년들이 있어요. 아주 이렇게 영역에서 강하게 일어나는. 저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시간 가질 때마다 저희 공동체에서 앞으로 제2의 이승만, 제2의 하나님의 꿈을 100년간 끌어갈 하나님의 일꾼들과 지도자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항상 두 손 들고 이 자리에 있는 자녀, 태중에 있는 자녀, 젖먹이, 해외에 있는 자녀, 우리 한국 같은 경우 군대가 있는 자녀, 모든 자녀들을 믿음으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의 예, 또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35절에 그 마리아와 마르다 가정에서 벌어진 예수님의 전혀 다른 관점, 율법과 당시의 통념적인 종교적인 관념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전혀 새로운 관점으로 그 가정을 억셉트하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을 수용해 주는 이런 주님의 관점. 여러분, 오늘 이 관점의 핵심은 뭐냐면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조건 없는 사랑의 안경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거 믿습니까?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예수님이 율법에 의하면 그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문둥이 집이거든요. 거기 가 계시면 안 돼요.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이 만났던 세리 혹은 창기들 이들하고 교제도 하면 안 돼요. 더군다나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지역은 정통 유대인이면 그 땅도 안 밟아.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가는 길을 의도적으로 요한복음 4장을 보면 내가 사마리아로 지나가야겠는지라 라고 하는 당신의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세요. 그러면서 의지적으로 사마리아를 지나갈 것이다. 그건 유대 제자들에게 그 버림받고 들어온 땅을 밟으신다는 거냐? 근데 일부러 지나가세요. 그리고 결국 거기서 사마리아 여자라고 하는 인생의 공고함과 목마름을 가지고 참된 생수를 기다리던 여인을 전도하고 그리고 거기서 성경 전체에서요. 신구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예배에 대한 프린시플을 설교를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의 눈으로 볼 때 일탈적인 예수님의 찾아가심, 사랑하심, 수용하심 이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23장 마태복음 23장 나눌 때 거기에 7가지 화의 다 내용이 뭔지 아세요? 핵심이 뭔지 아세요? 진짜 율법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 의와 인과 신, 그러니까 정의와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그 다음에
믿음이라고 하는, 결국 이 율법이 하나님께 우리를 데려가야 되고, 이 율법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거여야 하고, 그리고 율법이 결국은 정의와 공의의 기준이 돼야 하는데,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안과 밖이 달라진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사실은 그 7가지 화의 한 맥락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 일탈적인 모습, 예수님의 이 율법주의자들, 율법사들, 율법을 가리키는 자들에 대한 진노의 핵심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진짜 하나님이 그 말씀과 율법과 종교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의와 인과 신이라고 하는 정의의 문제와 사랑의 문제와 믿음의 문제, 하나님을 더 알게 만들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만들어야 하는 이 믿음의 문제로부터 반대로 행하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였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사랑으로 선포하고 행했던, 마치 구약의 율법과 충돌하는 것 같은 일탈적인 의도적 그의 행위는 바로 율법의 본질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태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기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는 궁극적인 안경은 뭐냐? 사랑이시다. 동의되세요? 동의됩니까? 아멘. 동의하세요.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 의도적으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모습 보여주면서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이게 로마서 5장 8절의 핵심인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기로 결정하셨다. 아멘입니까?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이 sonship 전체에 흘러가고 있는 오늘 결정적인 이 1강의 핵심은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으로 보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데, 내가 어떻게 지금 요즘 연약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그거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는 여러분을 조건 없이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게 오늘 이 본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결론적인 적용은 뭐냐면은, 그런데 왜 어떤 사람에게, 제가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은 두렵고 여전히 하나님은 거리감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은가? 그것은 오늘의 결론, 그리고 이번에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제가 다음 주일날 이강과 함께 이걸 만나기 전까지 계속 기도하고 적용해야 될 주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사랑의 안경, 아예 사랑의 안경을 쓰시고 보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안경이 뭐냐면 바로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라는 안경이 우리에게 씌워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으로 보시는데, 동일한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시는데, 사람마다 그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다른 이유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난 그 각자의 하나님이 조금씩 다름도 있지만, 더 결정적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해결돼야 될 문제는 바로 우리의 권위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근원적이고 기초적 권위의 문제, 바로 파더링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가정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남성성과 하나님의 여성성과 또 자녀됨이라고 하는 이 각각의 역할과 모습과 모양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세요. 그래서 가정이라는 제도와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어떠함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기둥이 아버지라고 하는 기둥이에요. 제가 이 시간 아니어도 가끔 왕왕 제가 이 주제들을 던진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5가지 종류의 아버지의 안경이 있어요. 첫 번째 안경은 좋은 아버지예요. 그냥 이상적인 good father. 정말 그냥 이상적인, 우리 부모님, 아버님 그러면 좋은 아버지. 그런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밑에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굉장한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여기 많은 분들은 부모님이 되신 입장인데 좋은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미 그렇게 좋은 아버지와 어머니들로 잘 오셨을 줄로 믿지만 또 이 시간을 지나가면서 그런 좋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에 대한 성경적 씨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버지는 있잖아요. 이렇게 화가 난 아버지예요. angry father.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의 성장 과정 속에 아버지가 막 화를 자주 내고 좀 폭력적이기도 하고 그런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이미지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이 두려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냥 조금만 잘못하면 회초리를 갖고 우리를 두드려 패시는 그런 분노의 하나님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거리감이 있는 아버지세요. 아버지라는 존재가 없진 않은데 있는데 아버지라는 감을 잘 느낄 수가 없어요.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예가 있겠죠. 아버지가 외항선을 타셨거나 옛날 저희 세대 어렸을 때 막 사우디 중동 일하러 가셔가지고 아버지를 막 2년에 한 번 뵙기도 하고 우리 공동체도 이렇게 사역자들 중에도 아버지가 이렇게 외항선 타시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아버지가 좋은 분이고 열심히 살아서 자기들을 뒷바라지했던 아버지인데도 거리감이 있어요. 아버지라는 존재가 오시면 불편해. 왜냐하면 같이 스킨십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도 아버지가 또 반년에 한 번 오시면은 이렇게 그냥 막 보고 싶었다 그러고 볼 비벼주고 이러면 좋은데 아버지가 반년 만에 한 번씩 보니까 성적표 검사하고 아버지 없다고도 잘 못하면 안 돼 이러고 훈계 잔뜩 하고 가시니까 아버지가 오실 때가 되면 기대도 되는데 이제 막 체크를 받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1년에 한두 번 보니까 너 잘해야 돼. 아버지 떨어져 있다고 그 아버지 없는 자녀 느낌 주면 안 돼. 그래서 이제 군기를 잡고 가는 건데 가끔 나타나시는 아버지가 군기 잡고 훈계를 하고 가시니까 아버지가 너무 거리가 생기는 이런 케이스도 있고 그 다음에 약한 아버지가 있죠. 저는 좀 저 안에 이제 아버지상을 보면 연약한 아버지셨던 것 같아요. 내가 늦둥이로 늦게 태어나서 아버지가 내 친구 아버지들보다 연세가 많으시고 또 키도 작으시고 체구도 작고 그래서 저는 좀 내가 빨리 커서 아버지를 지켜야 되지 않나. 난 아버지의 힘이 될 거야. 아버지를 내가 지킬 거야. 좀 이런 연약한 아버지. 경우에 따라서는 아버지가 우리가 어렸을 때 쓰러지셔서 늘 병상에 누워 계신 아버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살펴 드려야 되고 이런 아버지를 보면서 성장했을 때 우리는 나약한 아버지. 그래서 이런 분들을 가끔 가다가
하나님을 막 도와주려고 애를 써요. 그 헌신의 동기 밑바닥에 내가 막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챙겨줘야 될 것 같고, 이런 그 에너지의 근원이 좀 우리가 생각과 좀 다른 이런 게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아예 안 계신, 부재 중인 아버지. 간혹은 외항선 타시거나 이런 분들, 막 중동에 2, 3년 있다 오신 이런 분들도 부재 중인 아버지가 안 계신 것 같아요. 아버지라는 감을 모르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경우가 중첩될 수도 있죠. 요즘에 이제 상담 심리 공부하시고 하는 분들이 하나의 아버지상 하나를 더 추가했어요. 이상한 아버지. 이상한 아버지는 뭐냐면, 이게 복합적으로 히스테리컬리 또 이런 5가지의 기본적인 그런 좀 문제에 요즘에 많은 사회적인 스트레스와 압박 이런 것 때문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그러니까 재미난 예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오늘, 얘들아 아빠 오늘 기분 좋다, 내가 치킨 사가지고 갈게. 그래가지고 치킨을 딱 사들고 왔어. 와가지고 치킨을 쫙 벌려놨는데 아들 혹은 딸 녀석 하나가, 자식 하나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닭다리를 먼저 뜯은 거야. 열자마자 닭다리를 하나 잡아가지고 확 먹어버린 거야. 그걸 보는 순간 아버지가 1. 닭다리를 뺏겼다. 2. 아버지도 닭다리를 먹지 않는데 이놈이 먼저 먹어버렸다. 이러면서 그 안에 옛날에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아버지에 대한 상처와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가 갑자기 폭발해가지고, 파티하자고 벌려놨다가 그 아이가 닭다리로 뒤지게 맞아요. 닭다리로 뒤지게 맞는 날부터 이제 닭다리만 보면은 무서워.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뭐 먹자고 이렇게 싸가지고 온다 그러면은 아이들의 마음이 기쁘기도 한데 조심해야 돼. 기뻐해야 될지 조심해야 될지 두려워해야 될지 이 감을 못 잡는 그런 히스테리컬리 폭발된 여러 증세 때문에, 아빠 그러면 아예 부재 중이거나, 우리 아빠는 아주 그냥 화가 났어, 우리 아빠는 그냥 나약해, 이게 막 어떤 때 종합적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개념을 잡을 수가 없어. 자, 이런 것들을 통해 이제 우리가 이 한 주간 기도하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비추어 주십시오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는 어떤 아버지상이 있고 이 아버지상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게 하고 있는가가 오늘 비춰지고 계시되고, 그래서 하나님, 이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아버지에 대한 분노, 첫 권위에 대한 분노, 권위와의 어긋남, 그 권위에 대한 쓴뿌리, 아버지에 대한 오해, 아픔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한 주간 씻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안경이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에 우리의 이미지 아이, 우리의 스피리추얼 아이를 아예 안경처럼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오랜 시간 청소년 청년들 만나면서 아주 이런 재미난 여러 케이스를 실제적으로 경험한 게,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갖고 진짜 막 예수께 인생을 드리고 이런 뜨거운 청년들인데, 이 청년들 중에 하나님 아빠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친밀함을 얘기하면 시무룩해지는 친구, 딴짓하는 친구, 심지어는 그 얘기할 때 저한테 쫓아와서 컴플레인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 아니 목사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사탄을 이기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하나님, 이러면 됐지. 왜 자꾸 아빠 하나님 이런 거 부르라고 그러고 하나님 아빠 이런 거 자꾸 시키세요. 근데 나도 모르는데 그런 때마다 내 속에서 뭔가 이렇게 분노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얘는 6학년 때 큰딸이었는데, 장녀였는데, 아버지가 그 딸만 셋인 집인데 던져놓고, 그 아버지도 좀 웃겨. 길 건너 저쪽에다가 다른 살림을 차리신 거예요. 그래서 얘가 초등학교 사춘기 지나면서 길 건너 저쪽에 아버지와 새가정 볼 때마다 분노, 아버지와 원수,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라는 존재 나에게는 없어 그러고 이러고 잊어버리고 살다가 20대 중반에 예수를 다시 만나고,
극단적으로 변화돼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신존재 느꼈어요. 근데 제가 자꾸 하나님 아빠 되신 하나님 이런 거 자꾸 얘기하니까 여기서 뭐가 올라온다는 거야. 알고 봤더니 그 아빠에 대한 분노가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 아빠,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종교적인 뭔가 프로젝트, 뭔가 전능하신 이건 어그리가 되는데 친밀감, 하나님과의 사랑 이런 거는 별로 관심 없고 심지어 여기서 뭐가 분노가 올라와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이 친구가 아버지를 용서하게 돼요. 그 문제를 씨름하다가 금식하다가 아버지를 용서하고 10몇 년 만에 길 건너 그때는 이제 얘가 다른 동네로 이사했으니까 다 성장해서 아버지 그 동네 찾아가서 아버지를 용서하고 둘이 끌어안고 엉엉 울어. 아버지도 그렇게 여러 이유에서 그렇게 되고 그들에 대한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어. 엉엉 울고 아버지를 예수 영접시켜서 근처 교회에 등록시키고, 그리고 이 친구는 그 믿은 지 한 3년 차 됐을 때 그것이 풀어지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하트가 막 부어지면서 열방을 품게 되고 선교사가 됩니다. 믿은 지 2년 반 만에 선교사가 나가서 교회에서 논란도 있고 얘 보내냐 마냐, 담임 목사님 저 찾아와서 박전도사가 결정하는데 난 결정할게. 그때 내가 얘는 분명한 하나님 만나고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부음받은 사람입니다. 목사님 믿고 보내세요. 단기로 2년 반 갔다 너무 잘해서 그쪽 선교사들이 장기로 요청을 해가지고 장기 훈련 받고 나가서 지금은 저희 선교부의 이제 팀장 중에 하나 됐거든요. 이런 것처럼 있죠. 우리 속에 이 아버지에 대한 안경이 있다면 그 안경에 따라 화가 난 하나님, 징계하는 하나님, 거리가 있는 하나님, 내가 뭔가 도와줘야 될 것 같은 하나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버지의 조건 없는 사랑,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음받은 사랑이 이 교회에 체험되어지고 넉넉히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휘장 같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들이 찢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우리 예배자 나오시고 우리 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마치 파편 조각처럼 우리 속에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는 사랑으로 의와 인과 신으로 우리를 바라보는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거리감 있는 하나님, 뭔가 내가 계속 드잉을 해야 기뻐할 것 같은 하나님, 뭔가 해드려야 아이고 착하다 잘했다 할 것 같은 하나님으로 자꾸 여겨지고, 혹은 뭔가 이렇게 좋으신 분인 건 맞는데 너무 가까이 오는 건 거부스러워, 가깝고도 먼 당신같이 있고 싶은 하나님, 이런 여러 종류의 하나님이 오늘 온전하시고 완전하시며 변치 않고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음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주간 살면서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심지어 어떤 분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이분 태어나고 얼마.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존재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없는 줄 알았대요. 뭐 맞아본 적도 없고 아버지가 그려본 적도 없으니까 자는 뭐, 근데 어느 날 이런 문제 갖고 기도하고 대면하는데 이 안에 본 적도 없고 계시지도 않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 왜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왜 나는 아버지가 없도록 만든 거예요? 그 부재중인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꽉 차 있다는 걸 발견하고, 본 적도 없는, 그러나 본 적도 없는데 이 안에 부재중인 아버지, 나를 버렸다고 생각한 아버지, 나에게 보호자가 되지 못했던 아버지에 대한 이 분노들이 화해되면서 하나님과 전혀 새로운 하나님과의 이 연결이, 관점이 열렸다는 간증을 제가 또 들은 적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떤 권위의 가장 밑바닥의 기초 권위인 아버지, 우리에게 어떤 아버지상이 있든지 어떤 아버지를 우리가 겪었든지 하나님 아버지는 온전하십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그 온전하신 하나님께 오해 없이 우리 안에 잘못된 안경을 벗어버리고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안경을, 사랑을 우리가 보기 위해 우리를 오해케 하는 안경들이 이 주간에 벗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져서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잠재력과 능력이 우리 뉴저지 더크로처치에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한 2, 3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아버지를 묵상할 때 내 안에 계신 아버지에 대한 안경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안경으로 보시는데 나는 아버지를 어떤 안경이 씌워져서 보고 있는지 계시해 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막힘이 있다면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걷어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쓴뿌리가 있다면,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보는 안경을 가리고 있다면 오늘 용서할 마음을 부어주시고 용서케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게 안경으로,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한 안경이 우리를 눈에 붙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계속해서 오해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이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오해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도록 거리감 있게 만들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오자는 동기들과 잘못된 이 기초들, 뿌리들이 계시되고 보여지고 성령의 불로 태워지게 하시고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찢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여 한 번에 치고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고, 어떤 분은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눈에, 얼굴에 이렇게 손을 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내 안에 원통함과 아픔과 그냥 체념하려고 묻어두었지만 그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안경이 되고 있다면 이 주간에 벗겨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찢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이 지혜와 계시로 임하여 주시고 성령이 불로 임하시고 물로 임하시고 불로 오셔서 태우시고 씻으시고 하나님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 번에 치고 각자 한 2, 3분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마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예, 사랑 날 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 나신 우리의 마음의 눈에 빛을 비춰주십시오. 다시 오실 그 사랑 주님이여, 이름 부어주옵소서. 끝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주십시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십시오. 주님, 치유의 영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 속에 우리도 모르는 부모님에 대한 정죄, 판단, 용서하지 못함들을 치유되게 하소서. 성령, 이 한 주간 우리에게 찾아오십시오. 이 한 주간 성령님 계시의 영으로 임하십시오. 자녀들도 있고 옆에 아비와 어미들도 계신데 하나님, 어떤 종류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매 우리 속에 쓴뿌리가 되는 것들을 치유하소서. 주님의 그 사랑이, 주님의 십자가에 틀림없이 조건 없는 사랑이 오늘 주께서 너희가 평안히 가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신 것 같아. 주님의 사랑의 선언,
용서의 선언 성령으로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사랑 변함없으시니 어디든 주님 기름 부어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눈, 또 하나님 우리를 조건 없이 보는 이 하나님과의 화해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세계로 더 깊게 들어가고 주님과 더 깊게 동행하고 주의 말씀을 볼 때 새로운 차원의 열림이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이 한 주간 부어주시고, 오늘 아버지의 사랑이 로마서 5장 5장 말씀과 같이 부음받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한 주간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아버지의 관계 속에 나아갈 때 주님,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동기들과 에너지들이 다른 불, 다른 힘, 다른 영으로 움직이는 게 있다면 이 한 주간 온전케 하셔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열리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이 로마서 5장 5절 같이 부어달라고 이 일에 하나님 개입해 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차원의 영적 다음 단계를 나갈 수 있는 한 주간의 주님과의 특별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만 더 주여 외치고 기도하고 축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열어주십시오. 이 한 주간 주님 축복하오니 하나님 주의 한량없는 사랑이 성령으로 이들에게 부음받을지어다. 부음받을지어다. 아버지의 사랑이 이들에게 부음받을지어다. 그래서 새 영이 임하고 새 계시가 임하고 새로운 기름 부음이 임하는 하나님 이번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이여, 오늘 우리의 마음이 치유될 때 우리의 육신이 치유되고 우리의 혼이 치유되는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열릴지어다. 새로운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기를 선포합니다. 새로운 영적인 진보와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차원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축복합니다. 예, 주님 축복합니다. 기름도 주옵소서. 아멘.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 이번 한 주간 성령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잘 때 밤에 꿈에나 아침에 묵상할 때나 저녁에 주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할 때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찾아오사 오늘 우리 안에 한 우리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오해했거나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 다른 안경들이 씌워져 있다면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거쳐질지어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벗겨질지어다. 한량없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쏟아 부으시고 찾아오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안에 오해되고 곡해된 잘못된 동기와 잘못된 에너지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오늘 아버지의 사랑이 자다가도 기도하다가도 일을 하다가도 한량없이 부음받은 한 주간이 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청량할 수 없는 한량없는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도통하심, 깨닫게 하심, 그리고 충만하게 하사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며 하나님과의 오해 없는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기를 소원하고 주님을 갈망함으로 이 시간 예배하고 갑집을 하며 한 주간을 살아내기로, 또 주님의 사랑을 알기로, 조건 없이 나의 모든 오해를 십자가에 벗어버리기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오늘 뉴저지 더 크로스 처치 위에와 오늘 함께 온라인으로 참여하며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주님을 간절히 집중하고 사모하며 바라보는 요 시즌에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하며 온전케 하며 우리 눈을 밝히실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 높임을 받으소서. 역사하소서. 치유하소서. 자유케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예배 마쳤습니다. 할렐루야. 네.